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크게 세 가지로 부르십니다. 첫째는 구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부르심이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으로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또 사명을 주기 위해서 또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이 제목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세 번째 부르심, 거룩으로의 부르심, 이 세 가지 부르심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거룩으로의 부르심,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할 때 이것은 거룩함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빌립보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흠 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여러분,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과정을 몇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신생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했는데, 신생,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새로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신생아라고 하죠. 신생아, 갓 태어난 어린 아기. 그런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마치 신생아와 같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신생이라고 했어요. 신생, 거듭나는 것, 신생.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신생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신생했으니까 나는 다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신생아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 신생아로 태어나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영적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금방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단계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한 어떤 성화의 단계, 과정을 걸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성화의 과정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화의 과정이 좀 더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를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의 과정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 과연 우리가 신생아로 태어난 우리가 자라서 과연 완전한 그러한 믿음의 지경까지 이룰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하고 좀 과연 내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그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완전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의 심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서 완전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이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멀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난 도저히 그렇게 나는 믿음이 자랄 수 없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단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수준으로 분명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나는 요만큼만 성장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구원, 예수님 믿고 신생, 그리고 성화, 그리고 완전, 이렇게 과정을 걸쳐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단계로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복을 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 완성하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어요. 정말 천국에 거의 턱걸이로 겨우겨우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에게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산꼭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주겠다.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 숨이 점점점 끊어져 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에이 꼴 좋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 그래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너 믿을게. 그리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뭔가 좀 보여줘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뭘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룬 거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눈을 감으시잖아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이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세요? 아,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정말 뭔가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떨림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은혜를 얻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을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나갈 때는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 자리에 없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나 이거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고, 나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취미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뜨겁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게 될 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 소원을. 그래서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전도를 너무너무 전도를 하고 싶고, 내가 너무 전도하는 게 즐겁고 기쁜데, 그게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고 하나님을 내가 거기에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 마음이 다윗이 품은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합니다. 많은 그러한 또 금은 보화를 준비해서요, 많은 물질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부분을 준비를 했지만 성전 건축을 못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방 선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어요. 그가 이방에 나가서 정말 나와 다른 혈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게 아무에게나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그가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방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바울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관심 있고 잘하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나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임을 깨달으셔서 그 일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욕심일까요?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이 저의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도, 저희가 살고 있는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가 되지 않아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싶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가정동에 세우신 이유,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할 때마다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노력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소원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흠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이 없으십니까? 모든 일에. 아마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이 없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정말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툭하면 불평불만을 해요.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만나 이제 정말 먹기 싫고 너무 지겹고 느끼하고 만나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불평불만을 일삼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랑하면서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그 장정들 60만 3,550명이 20세에서 50세까지 장정의 남자의 수인데 그 중에 딱 2명,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평불만하다 죽은 거예요.
물론 그들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심지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많이 들어본 구절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수련의 주제 구절이 여기 오늘 빌립보서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소나 비둘기, 이 4가지 제물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해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 전제는 그 번제, 불로 태워지는 그 번제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것을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단독으로 혼자만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를 쏟아서 같이 부어드리는, 그게 전제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은 원망과 다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원망과 다툼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불안합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데 불안하니까 아론에게 부탁을 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모세도 놀랐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야단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이 제거되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줬지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를 해줬지만 그 용서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과 함께 갔다가는 내가 너희들이 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고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끼리만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지 않았나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함께 가주마.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같이 가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모세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천막 생활을 하잖아요. 천막을 쳤다가 이동을 해서 또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천막을 치고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회막이라고 하는 천막이 있었어요. 회막. 그 회막이 어떻게 보면 기도처예요.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 회막이 그들 진을 치고 이동을 할 때 그 진의 중앙에 있었던 그 회막을 모세가 그 일 이후에 그것을 진 바깥에 멀리에다가 갔다가 그걸 다시 칩니다. 회막을.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혼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모세는 지금 진 바깥쪽에 친 그 회막 속에 가서 모세가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다시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했던 구름 기둥이 없어졌어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갔어요. 근데 모세가 진 중앙에 있던 그 회막을 진 바깥에 쳐놓고 거기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뭔가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그 회막으로,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점점점 그 회막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처음엔 모세 혼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상 숭배로 떠나갔던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교회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동에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번 전교회 수련회에 우리가 이정연수원에 가서 우리 교회로부터 떨어진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좀 뭔가 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 너무 수련회가 기대가 되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전교회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다 됐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